네, 이번에는 헬라어 지난주 공부한 걸 다시 복습하면서 이번 주에 해야 될 그 꼬랑지들 중심한 소리 공부를 놓고 조금 다시 또 자습 복습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 소리 특강에 이어서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이제 목소리가 조금 맑아진 것 같은데 예, 잘 들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헬라어 성경을 생각할 적에 좋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아온 대로 라틴 알파벳이라고 하죠. 영어 중심한 그 글자꼴을 서양 학문이 한국에 들어오다 나니까 많이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서양 언어의 그 가장 원조가 보통 헬라 말이라고 동서고금에서 다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헬라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특별히 이 성경 헬라어는 더더욱 정통으로 소리낸다거나 해석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온누리 찾아볼 때 드뭅니다. 많은 사람이 정통인 것 같고 헬라어 성경은 다 관통한 것 같고 설쳐되지만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볼 적에 우리가 여기 써 있는 이 글자가 영어랑 비슷한 것도 많으니까 읽기를 소리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안다. 아, 내가 이건 뭐 딴 사람만큼 안다고 할 적에 거기 머무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보화를 더 이상 캐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심한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알아도 더 알려고 하고 내가 아는 것 같아도 첨대하듯 조심스럽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다가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하나를 하더라도 원어 글자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하나를 깨달으면 10개를 받아들이게 돼 있고 세상과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주를 정말 값진 신앙 고백의 유산을 보고 듣도록 해 주시거든요. 자, 그 모든 과목, 모든 분야 중에 이 성경 중에 원어 성경에 대한 자세는 으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의 칼을 마련하는 건데 어느 누가 여기에 감히 도전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조금도 군할 까닭이 없습니다. 홀로 서서 충분히 설 때까지 몇 십 년이고 끝장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히브리 말보다 헬라 말은 좀 더 잘 읽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돌아보도록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제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유 다비드 휘유 아브라함.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이렇게 소리 내려는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세밀하게 지나칠 정도로 따지면서 이렇게 소리 내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둘 다 반쪽이죠, 반쪽. 크게 싹 한눈에 보는 힘도 길러야 되고 점점 세밀하고 예리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감도를 깨달아가면서 읽는 그런 두 가지를 잘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보통 지금 편집해서 출판하는 헬라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우리 전통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스테파노스 TR-판 아니겠습니까? 여기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건 역시 서양 언어 자기네들의 습관이 이 편집 출판에 배 있다 그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번역하면 제가 이걸 출판하면 이렇게 출판하잖아요. 거기 1장 1절 첫 단어 비블로스 보게 되면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예수라든가 다비드 같은 이런 고유명사 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또 대문자로 했잖아요. 이거 출판하는 사람이 그런 언어 구조, 현대 언어 구조를 가진 것으로 헬라 원어 성경 구조도 글자꼴이지만 편집 방법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출판업자의 신앙관, 언어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개혁신앙인지 아닌지 정통인지 아닌지 두렵게 이런 출판된 원어 성경 외형적인 것일지라도 이걸 볼 때 주의해야 됩니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끔 받죠. 이거 비블로스 같은 이 대문자 어떻게 읽냐고 대문자로 돼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출판을 편집을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쓸데없는데 고민하고 걱정해서 힘 빠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소리도 그렇지만 누가 이걸 출판하느냐도 이게 다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데 신학한 사람이건 책 만드는 사람이건 읽는 사람이건 모든 게 다 한 덩어리가 돼야 돼. 즉 같은 교회, 같은 신앙 고백을 견지한 사람들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어떤 국수주의자, 어떤 분리주의자 또는 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일관한 가운데서 사귐의 표현으로 공부도 하고 배우고 책도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대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신중히 생각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류를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고 자기 명예 권력을 쫓아가고 대충 눈에 보이는 것을 좇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극단으로 빠지게 되면 그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일편단심이라야 됩니다. 알맹이 없이 외형 방법론을 쫓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돈만 좋아하던 바리새인들, 외식주의, 금식 뭐 일주일에 2번 한다고 하면서 속여나 좀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 찬 그 바리새파들을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셨습니까?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 원어책이 어떻게 편집되어 있는가, 어떻게 됐건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글자를 보고 소리를 내야 될 것인가,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가야 해석다운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연구해서 선포다운 선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 멋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선포고 전도고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성경에도 써 있던데요. 건방지게 유행을 상대로 현대를 상대로 사람 본의로 그렇게 하면 벌써 그 사람은 맛이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력자들이 많다고 세계 최고봉이라고 설치는 사람들이 원어를 놓고 한국에도 많은데 정작 그렇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신앙부터 인품부터 실력부터 모든 것에 대한 자세라든가 신학 전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 전체가 어우러져 그런 교회를 세워온 그 일관된 그 발자국이 그러한 삶이 있는가 없는가 전체를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책을 본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아무리 세계적인 개혁 신학자라고 해도 정말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왔고 어떻게 교인 노릇을 한 사람의 책인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무리 부분적으로 그럴싸한 소리를 해도 아닙니다. 주의해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때묻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좀 다른 말을 많이 드렸는데 도움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액센트를 살려가지고 읽으면 어떻게 되나 그거 한번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에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우리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는 보면 여기 이제 어떤 액센트 표시가 세 가지로 그려져 있죠. 여기 비블로스 같이 거기 B자에 창이 앞쪽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이제 소프라노 같이 가장 높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2절 첫 단어인 아브라함, 거기 알파에 되어 있는 그 창이 자기 쪽으로 끝이 이렇게 쏠려 있는 건 약간 이제 엘토 같이 소프라노도 좀 낮게 읽으면서 그 다음 낱말이랑 붙여서 읽어라.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끊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넷센 이렇게까지 읽어주면 좋다. 그 말이죠. 이렇게 지금 무슨 세상 고전 헬라어 낭독법 운율을 살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 헬라어는 그냥 성경 헬라어일 뿐입니다. 세상 헬라어랑 아무런 거 견줄 까닭이 없어요. 거기에 거의 다 속아 넘어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아무튼 그다음 또 하나 보니까 1절에서 그 예수의 그 우자에 이렇게 둥그런 그 반달같이 삿갓, 우리 옛날에 쓰는 모자처럼 돼 있어요. 삿갓. 이건 이제 베이스에 좀 가깝게 좀 낮게 이렇게 내주면 됩니다. 이런 그 액센트 표시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헬란 한 30, 히브리언 한 30개 안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히브리언 소리를 살려주면은 좋다. 그 얘기죠. 절대는 아닌데 그렇게 소리를 살려서 해야 피곤해지도 않고 삼삼한 뉘앙스를 식임새를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만큼 헬러 글자 소리보다 히브리어 글자 소리가 격이 높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쉬워요. 더 그만큼 소리의 중심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 전제로 이제 헬라에서 간출인 그 후세 언어 이 글자인 만큼 새기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 아까 말했듯이 첫 글자 대문자 이상한 거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소문자처럼 보여지게 돼 있으니 그것도 뭐 몇 번 찾아보든가. 전 뭐 제가 만든 그 독본책에 대문자를 적어놓지 않았어요. 필요한 사람들은 뭐 인터넷에서 참고하거나 아무것도 안 해요. 읽다 보면 이제 대충 되게 돼 있고 우리가 수학도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봤으니까 거기 대문자로 뭐 많이 물리 시간에도 이제 봤을 테니까 몇 자 빼고는 금방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출판업자들이 활자들을 몇 가지 꼴로 해서 지금 책들을 내고 보통 쓰기 때문에 활자도 그냥 절대적인 활자가 없어 자기 좋고 쓰는 대로 편리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무슨 꼬불꼬불하게 했다고 해서 그게 헬라어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명하게 보고 듣고 쓸 수 있게 하면 좋죠. 왜냐면 우리나라 훈민정음은 얼마나 반듯하게 돼 있습니까? 원반각이라고 해가지고 세목골, 네목골, 동그라미로 돼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언어인데 그렇게 우리 히브리 말도 그렇고 헬라 말도 그렇고 간명한 채로 자기가 보고 인식하면 되고 나중에 그렇게 출판하면 좋겠습니다. 왜 꼭 절대로 히브리를 그렇게 꼬불꼬불 출판하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은 없습니다. 헬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글자 자체도 원, 사본에 비하면 다 이거 사람들이 꾸며가지고 보기 좋게 손질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다만 똑바로 이 보편의 소리 음성학의 원리를 읽느냐 그 다음 그 글자가 담긴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걸 파악하기 위한 방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수학 할명이 없이 껍데기가 이러저러니 해봐야 시간 낭비가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 꼴만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영어를 좀 안다고 해서 헬라어 발음을 자신하는 우에 많은 사람들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꼭 히브리 말도 그렇지만 세상 모든 언어가 하나가 완전한 소리가 나려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라야만 납니다. 그건 사람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둘에 여자 하나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남자네 여자 둘도 소리가 될 수가 없죠. 반드시 그러해야 돼요. 그러면 소위 이중자, 이중모음 어떻게 되죠? 이중이란 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인데 여러 가지 뜻이 담긴 걸 함축했을 뿐이에요. 글자를 더 만들려면 이 알파벳 수가 바탕소리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럴 수는 없게 해서 그냥 그렇게 이중이라고 처리해버리기를 약속한 걸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그 뭐 복잡한 거 암기하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중이든 삼중. 우리나라 말은 다 훈련이 돼 있어요. 초성에서 중성에서 종성에서 두 개, 세 개 쓰는 훈련이 돼 있는 나라예요. 원래 지금 다 그냥 가짜들이 훈민정음을 간수화시키고 없애버려가지고 우리 언챙이 만들어버렸을지라도 우리의 피와 살, 뼛속에 흘러가고 있다고요. 우리 그 소리의 원천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조금 똑바로 설명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특히 이제 독일어 배울 때 뭐
분철이 어떻게 되느니 이거 자음이 두 개 붙으면 어디가 어떻게 뜨고 세 개 붙을 땐 또 그거 아무 신경 쓸 수 없는 거 가지고 괜히 골치 아프게 장시간 설명하고 두껍게 말을 해대니 헷갈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가정에 여자 하나만 오게 돼 있어요. 뜻이 담긴 건 자음이라고 제가 분명히 큰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비블로스라는 단어 볼 때 그 베타가 남자네. 남자 혼자 소리는 갖고 있을 때 나오질 않아요. 왜? 반쪽이니까. 그 다음 반쪽이 거기 이오타 이자가 있잖아요. 비읍자랑 이자니까 비가 되죠. 비. 그럼 비라고 읽으면 돼요. 그럼 거다 보니까 베타도 자음이고 라메도도 자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둘이 연속 나오면 일단 반을 끊어요. 반을 끊어서 그럼 반은 앞에 발음에 받침을 해서 그럼 빕 이렇게 되겠죠. 빕. 그런데 중요한 건 세계 모든 언어 중에 우리 훈민정음만 받침이 완전히 해결된 언어예요. 받침이 가장 완벽하게 발달된 언어라 그 말입니다. 세계에 그런 언어가 없어요. 짱깨도 받침 때문에 헤매죠. 쪽발에 말할 것도 없죠. 다른 모든 나라 언어가 받침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울림소리로 어영병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서 혀 꼬부리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언챙이 소리들이에요. 다. 우리는 소위 문법학가들이 말하기를 폐쇄음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교차어 중에 일종인데 좀 딱딱하게 들리는 듯하지만 또 첫 소리는 크지만 끝은 좀 이게 조그매지니까 멀리 들리지도 않고 좀 이게 뭐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꾸밈 없는 사람이 되고 아주 앞뒤가 딱 명확하게 정리된 사람이 된다.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이 어떠했어요? 예법 깍듯하죠. 예절, 웃사람, 아랫사람. 그 찬란한 문화, 5천년 넘는 그 문화를 이어온 족속이라고요. 그걸 언어만 봐도 그 안에 다 서려 있거든요. 근데 언어 자체가 오늘날 파괴돼 버려가지고 외래어가 넘쳐나니 사람 꼴들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신학까지도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큰 위기고 심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 배우더라도 똑바로 배울 때 그게 개혁신학 아니겠어요? 엉터리를 배우면 개혁신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배우지도 못하지만 그런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그걸 추구하는 신학도들이 얼마나 되냐 그 말입니다. 방문원이나 쫓아서 금방 사람이나 끌어모으고 인기나 끌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했던 싹군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 논외고 우린 바로 걸어가면 그뿐입니다. 저는 저기 비블로스에서 그 비브하고 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는 남자 자음이어야 되니까 라메데자에다 오 여자잖아요. 그 로. 그 다음 또 이제 마지막에 아들이니까 시옷이니까 그럼 이건 만약에 우리식으로 그렇게 무식하게 끊어서 읽으면 빕롯 빕롯 그렇게 이제 우리 소리를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소리가 아닙니다. 서양 소리 중에 가장 원조격의 근원에 해당하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소리 내면 돼요. 현대 헬라어로 소리 내서도 안 됩니다. 성경 헬라어예요. 현대 히브리 현대 헬라어 배울 까닭이 전혀 없어요. 특별하게 그 분야 뭐 세상 전공할 사람 몰라도 성경 깨닫는데 백해무익이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베타랑 라메드 이제 이렇게 자음이 두 개가 겹쳐진 걸 분명히 가운데 일단 가르면 돼요. 두 개 있을 때. 그럼 이걸 빕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비브 그렇게 발음하면 돼요. 비브. 근데 비브라고 현대 헬라 아이들도 정확히 발음을 내질 못해요. 내려고 해도 글자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그 다음 글자로 빨랑 넘어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교묘하고 부패성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소리 내도록 이끄시는 일반 은총의 불쌍히 여기심일지라도 엄밀하게 우리 소리에 비하면 불안정한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소리라고요. 어리석은 소리고 저차원 저급한 언어의 소리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하십시오. 우린 최고 고급 언어, 최고 완벽하게 정리된 언어인데 왜 우리식으로 딴 나라 말을 배우지 않는가? 왜 딴 나라 애들이 해놓은 그 가르치는 법칙, 문법 법칙으로 해 성경 히브리, 성경 헬라어까지 공부하려다 골탕 먹고 끝도 보지 못하는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 빕이라고도 하지 않고 비브라고도 원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새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의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모음 부호 중에 놀랍습니다. 그래서 비브 그러니까 부를 세게 읽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그다음 라메들은 히브리어 람다 같이 있죠. 그 낱말 중간에 올 때 단어에서 중간에 올 때 그 앞에 글자에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나 더 얹어주는 거죠. 보너스를. 그럼 이게 비브가 아니고 비블. 근데 이 불자는 빨랑 처리해줘야 돼요. 왜? 그 베타랑 라메드 사이에 의라는 모음도 없고 자음끼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세게 하면 자음 충돌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이 힘들고 발음 낼 때 에너지 소비가 많이 돼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소리 자체가 무거워요. 소리는 밝아야 되고 빨라야 되고 가뿐해야 되고 듣기 좋아야 되고 감칠맛 나는 게 세계 모든 언어의 흐름이고 언어의 추세가 그렇게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물론 이런 성경 고전어 같은 건 뜯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두어야 되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비블 하고 거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다시 로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블 하고 로스 이렇게 이오타가 모음이고 오 미크론이 모음이기 때문에 이건 두 개의 음절, 두 개의 입소리로 된 낱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정해 볼 수 있어요. 모음 하나가 한 음절 즉 한 입소리를 이룬다. 그렇게 또 이제 바꿔서 표현하면 또 간단하겠죠. 그래서 비블 하고 로스 역시 스도 마찬가지죠. 걔네들은 스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랑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니까 비블러스겐 이렇게 막 넘어가니까 혀꺼 부르는 소리가 난 것 같고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소리의 감도가 이해되기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문법은 알겠는데 한 단어 한 단어는 아는 것 같은데 말이 되면 이 다음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이 힘살이 의식 구조가 소재 구조가 아직 이게 내게 되지 않은 것뿐이 그것만 잘 되면 모든 언어가 완벽해 그 나라 사람보다 더 정확히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어떤 유성음화된 거라든가 그 나라 버릇된 그러한 소리는 못 내도 걔네들보다 더 명확하게 모든 나라 소리를 대한민국 사람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보너스고 엄청난 책임이 수반되는 인류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럼 신학은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개혁신학을 발전 계승 선도해야 될 위치에 서 있다고요. 지금도 근데 아직도 그냥 서양 신학이 외국 신학자나 얘기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게 개혁 신학이니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21세기 아닙니까? 우리말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 언어, 역사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모르면서 무조건 은근히 그냥 서양 앞세우는 그런 개혁 신학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소갈맹이도 알지 못하지만 깔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깔뱅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짬빵으로 뭐 어떤 이름도 모를 사람이 뭐 세계적인 개혁 신학자나 되는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그럴싸하게 귀 동냥들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을 드높였던 사람들은 알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전 그래서 깔뱅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 깔뱅은 성경 사랑한 사람이고 바른 전통 원어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고 성경 번역을 끊임없이 손대고 공부한 사람이고 성경만을 그대로 설명하는 설교한 사람인데 논문을 보십시오. 예? 그렇게 깔뱅을 연구하는 사람이 현대신학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모든 학문, 인격이 소양을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지 않고 국물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 칼빈주의니 칼빈이었더니 헛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말이 딴 데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첫 글자 비블로스를 그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낭독도 하고 해석할 때 이제 틈틈이 다양한 아주 변화무쌍한 꼴들이 나올 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헬라어 발음은 뭐 조금만 몇 가지만 조금 바꾸면 퍽 쉬워요. 근데 그래도 모음 중에 어떤 것, 자음 중에 어떤 것들은 정밀하게 발음을 초장부터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낱말을 보겠습니다. 개 하고 끊고 그렇죠? 네 하고 끊고 그렇죠? 세오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엡실론자랑 오메가자가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일단 떼세요. 떼고 발음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 한 음절, 네 한 음절, 세 한 음절이잖아요. 왜냐면 모음 하나가
한 입소리니까 한 그다음 여기 오하고 s잖아. 근데 머리는 저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제 특수한 꼴이 되겠죠. 이거는요. 거기 뭔가 이제 어떤 오의 어떤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들이 거기 그 다음 예수 할 때 거기 순표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면 되겠죠. 그래야 소리가 나니까 모음만 가진 소리가 안 나거든요. 첫 소리는 반드시 남자, 자음, 닷소리가 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음은 머리인 남자가 없으면 아무 것이 되질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네세오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게네세까지가 나중 공부하겠지만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 됐지만 대가리 꼬리를 많이 훈련해가지고 그건 이미 뛰어넘는 단계에서 이제 몸뚱아리 공부, 동사 낱말 중에 몸뚱아리 중심으로 공부해서 어휘력과 독해력을 연마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 헬라어도 그 대가리 꼬랑지들이 많이 붙거든요. 또 낱말 자체 길이가 소리가 히브리어보다 깁니다. 여기에 또 이제 주눅 드는 사람이 많고 죽은 헬라어 분석 헬라어 공부해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빠지기 십상해요. 길이가 길어도 대가리 꼬리 빼면 그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근만 우린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서만 그거로 쭉 해서 연독해서 독해해 나가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 다음 예수인데 이것도 이자랑 예자를 갈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모음이 충돌되면 안 되는. 그래서 이도 한 모음이고 에타도 하나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 에, 수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독하다 보니까 이 에자가 이해가 된 거지. 예. 이걸 어떤 사람은 이, 에, 수로 이걸 읽는데 그거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이에 물론 그냥 예는 아니죠. 그냥 이부터 에가 돼가지고 예로 났기 때문에 이가 들어가는 듯 하면서 예로 맞춰야 돼요. 이, 에로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하나 하게 되면 이, 에, 수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음절을 입소리를 발음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다음 흐리스트에서 거기 흐자랑 흐로자 자음이 두 개 붙어있잖아요. 이거 하나 일단 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흐하고 한글에 있는 모음이 있으니까 의자 붙여서 흐로 끝마치고 그 다음에 리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투가 있으니까 두 개 있으면 하나 갈라서 시그마 자는 그 리에 받침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입소리의 첫 글자가 타우자니까 투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예수의 우자랑 흐리스트의 우자가 이거는 갖다 우자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자랑 윕실론이 이게 소위 이중모음 스펠링 바탕소리 글자를 만들 수 없으니까 두 개의 모음 갖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글자를 못 만든 결과라니까요. 이건 보통 이제 우로 발음한다고 우리가 이제 전해져 오니까 그렇게 발음하면 되고 이게 정말 웃소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글자가 있으니까 글자의 뜻이 있으니까 특히 남자 소리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섭리 가운데 중에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꼭 우인지 뭐 오운지 그건 이 땅에 지금 아는 사람이 없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 돼요. 우린 서양을 통해서 어떤 보편의 소리 들어온 걸 분석 비판해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거긴 서양 아이들의 그 소리의 한계, 걔네 습성이 여기에 배 있다 손칠지라도 그냥 크게 우리가 소리 내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이거 소리를 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우 이렇게 발음을 하지요. 근데 거기 휘우자 우리 참고 앞 글자 되겠네요. 흐리스트에서 그 흐리 그냥 이걸 흐리를 그냥 한 음절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걸 갖다 물론 여기 남자 하나는 음절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흐리 이걸 묶어서 한 음절로 치지만 이걸 다시 분석하는데 우리는 흐하고 리로 읽을 수 있는데 헬라 아이들은 흐하고 리로 읽지를 못합니다. 요거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걸 좀 걔는 그냥 흐소리가 강하지도 않고 리소리 나중에 흐리 이게 우리 같이 선명하게 흐하고 리 이렇게 나지 않게 흐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쟁이 같은 소리인가 하는 거예요. 영어가 오늘날 꼭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혀꺼부리고 어영부영 소리라는 게 겉으로 들을 때 아주 부드럽게 들리고 노래하듯 들리고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불안정한 소리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휘자 거기 휘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건 모자를 씌워줘야 되는데 아까 예수는 이제 이렇게 똑바로 순표라서 발음에 영향이 없는데 이렇게 휘의 휘자처럼 여기 순표를 거꾸로 이걸 보통 오그먼트라 그러는데 이걸 거꾸로 지금 한글에 히읗자를 표시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이런 그 글자 알파벳 글자 바탕 소리를 만들지 못하니까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한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 위는 모음이니까 이중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 끊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위로 발음하지 않고 모자를 거꾸로 써주면 휘로 발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휘우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가 이게 자음에다 모음에서 한 음절. 그 다음 우디 역시 이게 여긴 모자를 똑바로 쓴 걸 써주는데 단어 중간에선 거기 오미크론이나 윕실론이 이렇게 모자를 똑바로 써준 오그먼트를 붙이지 않은 것뿐에 글자가 헷갈리고 더러워지고 보는 사람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알파벳 꼴이 하나가 모자르고 나는 소리대로 구현 못하게 되면 딴 나라 사람이 공부할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법으로만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소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 같이는 소리 내고 싶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됩니다. 거기에 난점이 있고 외화를 털리는 거예요. 무슨 토플이 탭슨이 토익 해가지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띠낀단 말이에요. 그 말 같지 않은 말을 배우면서 꼭 필요한 극소수들만 우리나라의 영광을 해서 배우란 말이에요.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말도 모르는 마당인데 딴 나라 말을 어떻게 배운단 말입니까? 앞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다음 역시 또 이제 휴자가 나오고 그 다음 아브라함. 알파가 모음으로 나니까 거기 이제 순표를 하나 더 펴서 이제 원래 이게 하루 돼야 되지만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 역시 알파가 모음이 두 개니까 하나를 갈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음 있으면 모음 하나가 한 음절이다. 이렇게 끊고 갈라서 소리 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리 내는 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말씀드려서 알지만 헬라어는 몸뚱아리 가지고 파생하는 식으로 나가고 그런 어휘가 굉장히 많고 물론 앞뒤에 이제 대갈통 꼬랑지 붙여가지고 어휘를 들려 나가기도 하지만 헬라어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 빨가벗은 몸뚱아리 아는 게 중요해요. 보기 들어서 헬라어 동사가 2천 수십 개 된다고 그랬는데 그 근으로 쓰이는 거는 800단어 좀 넘습니다. 800단어. 800단은 좀 넘고 그다음 많이 쓰이는 그 어근은 한 200단어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제 암기한 거죠. 그래서 동사 2천여 개 중에 앞에 전치사류를 하나 두 개 붙여가지고 합성 동사가 무려 120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0개 중에 1200개는 외워진 거예요. 왜? 나머지 그 800개의 그 어근 그 말뿌리 그 몸뚱아리 이해만 하면 앞에다 전치사의 뉘앙스만 이해하면 대충 그 언저리에서 변화가 많지 않아요. 그냥 뉘앙스만 따져서 그 근원 뜻만 새기면 된다고. 이미 성경 어휘 자체가 제한돼 있고 성경 문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언어보다 공부하기 가장 쉬운 게 고전어 중에서도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다. 이렇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공부가 어렵다는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애초에 내가 갖고 있는 언어관을 가지고 성경을 짓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조금 어떤 그 소견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믿음으로 다 포착해서 맡겨드려야 되죠. 그 뜻대로 따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읽는 법을 조금 설명드렸는데 히브리어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글자 보는 법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관련은 되는데 특이해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같고 헬라어는 헬라어 같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헬라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히브리어에 비해서. 또 영어는 가장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어렵다는 게 푼수 같은 언어라는 말도 돼요. 그 다음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고급스러운 우리나라 말은 가장 쉽습니다. 가장 잘 됩니다. 뭐 사전도 없이 웬만한 책 다 읽을 수 있고 뭐 쫑긋하지 않아도 대충 누가 말하는 거 그냥 대충 알아먹어요. 그냥 다.
이 가장 최고급의 언어를 하니 어떤 언어로도 정복하지 못할 게 없다고 제가 분명히 힘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이 한글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훈민정음을 죽여놔가지고 그래. 우리 소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서양 문법이 서양 말버무리를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못하고 서양말은 더더구나 안 되고 그냥 어영부영 지난이 진리 해석 성경관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말글이 비록 부패해서도 말글사리를 잘 가다듬어야 그게 개혁신학이고 개혁신학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말에 잘 익혀가지고 서양말의 특성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걸 잘 소화해서 히브리말 헬란말을 잘 소화해 이미 개혁신학 연구의 초석이 마련되는 거죠. 그 언어간에 그런 초석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원어 성경을 읽건 칼빈 책을 읽건 개혁신학의 유수한 좋은 작품을 읽어도 소화할 수가 없고 껍데기로 자기식으로 읽어버리니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제대로 소개가 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위험한 타락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배교를 하고 정통신앙이 자꾸 세속화되는 거. 오늘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귀담아 드셔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요령은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네모 빨랑 치시라니까요. 네모를 헬랑 그래도 좀 읽어지잖아요. 큰 소리로 정확하게 많이 읽어주시라고요. 네모를 빨랑 치고 짬짬이 성경을 쭉쭉 낭독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알려드리고 싶어도 알려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무슨 똑같은 문장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위명사니까 큰 소리를 많이 해서 혀의 힘살, 혈이든가 잇몸이라든가 의식 이런 몸을 만드세요. 헬라어 몸도 만드시고 히브리어 몸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잘 소리 내면은 된다니까요. 이건 그냥 완전히 무식한 사람, 할 맛이 그냥 깡통우리한 방법이라고 제가 서두에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쉽고 이렇게 진하고 이제 여기 속뜻을 해석하게 되면 어마어마해요. 웬만한 다른 책을 살 필요가 없다가 제가 분명히 선언했어요.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는 뭔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춘다는 그 참 흔한 말 같지만 그 뜻은 뭔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한 데는 또 그 말 뜻은 뭔가? 이런 좋은 격언들, 좋은 말들의 그 속 깊이를 이해하려면 원어를 터득해야 된다고요. 그걸 터득하지 않고는 그 좋은 말들의 깊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면 헛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니 겸손할 뿐이고 더 열심히 붙여서 공부하고 더 책을 보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최고의 학자는 목사 아니에요. 신학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책상머리에서만 노는 게 아니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현실 가운데 환란 가운데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색하는 게 전 개혁신학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끝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쭉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유 다비드 휘유 아브라함. 조금 빠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이 늘면 굉장히 느리게 들리거든요. 아직 이제 어휘도 모르지, 꼬랑지 대갈통 몸뚱아리가 뭔지도 모르지, 읽은 분량도 그렇지, 낸 소리의 힘과 시간도 그렇지, 이게 아직 절대량이 부족해요. 기본적인 절대량을 뛰어넘으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특수한 사람 빼고는. 그건 좀 더 빨랑했지만 이런 가장 민자 같은 사람들은 어느 시간, 어느 분량 힘이 되면 되는데 전 빨랑 속전속결로 효과 있게 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걸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막연히 시간 낭비하는 바보 같은 공부하는 법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2절 아브라함 에겐네센 톤 이사악 대 에겐네센 톤 야코브 대 에겐네센 톤 유단 카이투스 아들푸스 아우투. 3절 유다스 대 에겐네센 톤 파레스 카이 톤 자라 엑테스 사마르 파레스 대 에겐네센 톤 에스롬 대 에겐네센 톤 아람. 4절 아람 대 에겐네센 톤 아미나다브 대 에겐네센 톤 나아손 대 에겐네센 톤 살몬. 5절 살몬 대 에겐네센 톤 보오즈 에크테스 라하브 보오즈 대 에겐네센 톤
오베드 엑테스 루스 오베드 대 에겐네센 톤 예사이 6절 예사이 대 에겐네센 톤 다비드 톤 바실레아 다비드 대 호 바실리우스 에겐네센 톤 솔로몬 타 엑테스 투 우리우. 예, 일단 6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천천히 빨리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에서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에게네센 톤 이삭 에게네센 톤 야코브 에게네센 톤 유단 카이토스 아들 사우투 3절 유다스 에게네센 톤 파르스 카이톤 자라 엑테스 타마라 파르스 에게네센 톤 에스롬 데게네센 톤 아람 4절 아람 데게네센 톤 아미나다브 데게네센 톤 나손 데게네센 톤 살몬 5절 살몬 데게네센 톤 보즈 엑테스 라하브 보즈 데게네센 톤 오베드 엑테스 루트 오베드 에게네센 톤 예사 6절 예사 데게네센 톤 다비드 톤 바실레아 다비드 호 바실리우스 에게네센 톤 솔로몬타 엑테스 투 우리우. 6절까지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에겐네센 톤 이삭 데 에겐네센 톤 야코브 데 에겐네센 톤 유단 카이투스 아델푸스 아우투 3절 유다스 데 에겐네센 톤 파레스 카이톤 자라 엑테스 다마라 파레스 데 에겐네센 톤 에스롬 데 에겐네센 톤 아람 4절 아람 데 에겐네센 톤 아미나다브 데 에겐네센 톤 나손 데 에겐네센 톤 살몬 5절 살몬 데 에겐네센 톤 보오즈 엑테스 라아브 보오즈 데 에겐네센 톤 오베드 엑테스 루트 오베드 데 에겐네센 톤 예사이 6절 예사이 데 에겐네센 톤 다비드 톤 바실레아 다비드 데 호 바실리우스 에겐네센 톤 솔로몬타 엑테스 투 우리우. 네, 조금 오늘 아침에 이제 헬라어